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영적 소경, 바리새인의 문제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사진처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사람을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보내셔서 그의 눈을 보게 하신 6번째 우리 표적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소경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소경이 두 그룹과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자, 바리새인들과는 오늘 읽었던 24절과 34절까지 내용이 바리새인들과 이 소경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나누는 이 대화는 대화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신문을 당하는 것 같아. 막 취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저자 요한은요, 이 두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죄인 취급받았던 소경이 큰 기적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 기적을 넘어서 이제 막 몸에 이 육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떠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 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영적으로는 눈먼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소경 바리새인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말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죠. 더러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 몰려들기 시작하고 막 아우라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거예요. 첫 번째는 맹인의 부모를 불렀던 거예요. 맹인의 부모하고 대화하고 나서 두 번째로 맹인을 직접 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맹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대화의 첫 시작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멋진 말이죠. 신앙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 대사에 있어요. 그 다음 말에 있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또 26절에 27절에 이 맹인이, 이 소경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막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막 듣다가 다음 대사가 뭐였냐면 28절인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이렇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잠깐 듣고 나더니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였어요? 그에게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욕을 했을까요?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험한 말을 했으니까 욕이라고 기록을 했겠죠?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명사였던, 율법학자였던,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는 나오는 말이 욕이었습니다. 앞에 했던 영광스러운 그 말 있죠? 은혜로운 말 있죠? 그 향기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신앙의 언어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언어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음 말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영적인 말을 멋지게 해놓고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신앙의 말을 뱉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말들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부모의 이 신앙적인 말들을 다 보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욕을 해서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길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그들의 말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2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거.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아까 말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너의 병을 고쳐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 판단의 근거가 뭔가 있었겠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9장 14절, 2주 전에 했었던 그 말씀, 지난주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었대요? 맹인을 고쳐주신 날,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 자,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막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외적으로 안식일을 범할 때는 그거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서요, 아, 이분은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신다. 아, 이분은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신다. 아, 이분은 정말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신다. 근데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몇십 독씩 하신 분들 조심하래요. 40일 금식한 분 조심하시래요. 그런 분들이 자기는 몇 독 했고 며칠 금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특히 목사님은 그렇게 금식도 안 하고 성경도 몇 독을 못 했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쉽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말년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끌려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자기 동생을 팔았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총리 된 동생 앞에서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형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동생 요셉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어떤 히브리어의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가 용서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 벌을 준다, 이 판단은 어느 자리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것인데 누구의 자리에 오른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아니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이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까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27절이에요. 그렇게 변호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멘트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가르치는 그들은 사람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단이 참 많이 있죠. 장로교는 어느 분의 신학을 많이 따르는 줄 아세요? 존 칼뱅입니다. 감리교는 어느 분의 신학을 따르는지 아세요? 존 웨슬리입니다. 그럼 루터교는요? 마틴 루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존 칼뱅의 신학을 많이 배웠어요. 중점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칼뱅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웨슬리의 제자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마틴 루터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들도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에 받는 도구로 쓰여졌죠. 그러나 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 소경 바리새인의 네 번째 문제점.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적인 교만이에요. (33절까지) 소경이 좋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34절 제가 한번 볼게요. 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34절 말씀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이 또 그 소경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쫓아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소경인 네가 감히 나에게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를 진짜 고쳐주신 분이고 그저건 진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라고 해요. 마치 이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항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인 나는 정상적인 정상인으로 태어났고, 그런데 너는 뭐야? 너는 장애우로 태어났어. 너는 저주를 받았어.
그때 당시 그렇다고 했잖아요. 장애우로 태어나면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네가 지금 구걸하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네가 나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요?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영적인 교만의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의 길 반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교만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 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 교만했어요. 그렇죠? 교만했어요. 자,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선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겸손의 본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여러 서신을 썼는데 초창기에 쓰여진 첫 번째 책 추천되는 고린도전서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약 AD 5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55년이 지나서 AD 55년에 이 책을 썼다고 추정이 돼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든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제일 먼저 쓴 책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써서 이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써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보다 더 겸손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도 중에, 모든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그로부터 5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서 60년이 되었어요. AD 60년. 자, AD 60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를 편지를 씁니다. 그럼 편지를 쓰니까 또 자기가 자기 소개를 처음에 해야겠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아까는 사도 중에 작은 자였는데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일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더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겸손해졌죠. 5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년이 더 지났어요. 4년이 더 지나니까 AD 64년이 됐어요.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편지 앞부분에 자기를 또 소개하겠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자기가 어떻게 겸손해져 가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가운데 극히 작은 자. 이제는 뭐래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더 교만해져 갔어요. 그들을 보면 더 교만해져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의 문제점 4가지를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말은 하지만 뒤따르는 말이 은혜롭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판단하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만하여서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맹인이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끝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7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7절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이거예요. 주님께 이 소리를 들어봐야죠. 그렇죠? 영원히 들어야지.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저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까지는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처음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주님의 말씀,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결코 들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를 얘기하셨어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곧이어서 더러운 말을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감히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제 안에 겸손보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바리새인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말이 제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로다 늘 칭함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